우리도 함께 1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심정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공교롭게도 로마서 13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은 다 권력, 정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후에 나타나는 수많은 전제 국가들이 권력자들이 자기를 신격화하고 정치와 종교를 동일시하면서 백성들을 탄압하고 참된 신앙인들을 괴롭히는 이야기를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인류 역사 속에 어떤 끔찍한 일들이 자기를 신격화하는 우상들, 용, 짐승 이렇게 표현되는 이 악한 존재들이 어떻게 성도들과 교회와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지를,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순결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이미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언급한 정부는 건강한 좋은 정권이요 정부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거론하고 있는 이 권력은 악한 권력, 나쁜 권력인 겁니다. 이미 다니엘이 다니엘서에서 그 고대 근동지방부터 등장하는 강력한 제국들을 짐승에 비유하여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도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 짐승에 비유하여 악한 세력들, 나쁜 제국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시리아,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로 대표되는 헬라 제국, 그리고 그 후에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들을 오늘 13장 2절 이하에 나오는 이런 짐승과 비유하여 표현한 것처럼 사도 요한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으로도 상징되고 용이 권세를 줬다고도 되고 표범 같은 짐승, 또 곰 같은 발, 사자의 입 이렇게 표현된 이것은 결국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압제하던 로마의 네로 황제를 비롯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로마 제국만 그랬냐? 313년에 공인되기 전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죽이고 박해했는지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 잘 압니다. 근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권력들도 보면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정종일체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최근에 본 것은 아마 독일의 히틀러라든지 그 이전에 나폴레옹이라든지 또는 무솔리니라든지 일본 제국주의의 천황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소위 자기들을 신격화하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무고한 백성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거 꼭 히틀러 얘기 같아, 유태인 학살 같아, 무솔리니 같아, 이거 일본 제국주의 같아 라고 하는 것을 금세 느낄 수 있습니다. 호메이니가 소위 이슬람 혁명을 하고 이란에서 팔레비 황제를 몰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정종일치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란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쫓겨났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 북한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3대 세습 속에 북한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죽임당할 자는 죽임당하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거라고 한 것처럼 그런 핍박 속에서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신격화돼 있어서 민족의 태양이니 어버이 수령이니
영명하신 지도자니 이러면서 그들을 신격화합니다. 중국 공산당도 그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의 푸틴도 결국 자기를 현대판 짜르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무솔리니가 이태리 사람이니까 그 로마 제국식 경례를 인용해가지고 비바 엘루체 딱 이래갖고 손을 들고 인사합니다. 이게 지도자의 영원하라 이런 말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하던 원래 인사법이었습니다. 히틀러와 무솔리니한테 갔다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자기식으로 인용해서 그가 만든 인사법은 뭡니까? 하일 히틀러입니다. 오른팔을 촥 들고 하일 히틀러, 히틀러 만세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용, 짐승 이런 것들과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옛날에 동방요배하고 또 신사참배하고 하면서 일본 제국주의가 강조한 게 뭡니까? 덴노, 일본 천황이 곧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절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이러면서 신과 인간을 동의로 하는 신격화하는 잘못과 죄를 모든 전제주의 독재 정권은 다 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힘을 과시하면서 억압하고 핍박하는 가운데 자기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전쟁에 지는 것 같았는데 풀려나고 1차 세계대전에 하사관으로 참전했던 히틀러가 살아 돌아와 제3제국을 세우고 총통이 되고 그리고 독일인들에게 아리안 민족 제일주의를 외치면서 그렇게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을 초토화하고 600만 명이 넘는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하는 것들도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이 이야기와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아시아권을 식민지하고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막 생체 실험하고 정신대로 끌고 가고 학도병으로 끌고 가고 노동자로 끌고 가고 그러면서 수없이 압제하고 한국 교회도 주기철 선양원으로 대표되는 이런 소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하면서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1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정말 역사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련 공산당의 스탈린이 그랬고 중국 공산당의 마오가 그랬고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상의 공산주의의 세습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광신 집단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대를 이어가며 이제는 뭐 4대 세습까지 하려고 한다는데 이런 미치광이 같은 짓을 지금 이미 요한계시록 13장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성경을 이상하게 푸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에 오염되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3장에 나온 666 분명히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비약이라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666을 붙이면 뭐가 되냐면 네로가 됩니다. 네로. 그 당시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칼리큘라 나중에 이제 그 전통이 핍박하던 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도미시안 황제까지 이어지는데 바로 그때 가장 극렬하게 핍박했던 네로의 이름을 네로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히브리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수비약을 이용하여 666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걸 뭐 바코드니 뭐니 사탄의 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말 성경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에 여러분 현혹되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이 말하는 건 뭡니까? 타락한 권력이 잘못된 정부가 힘을 바탕으로 그들이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뭘 승리하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께 권한을 받아 하나님과 같고 그래서 막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여호와 샬롬 홀리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촥 오른손을 밀고 로마식으로 경배하면서 하일 히틀러 비바 엘루체 이렇게 외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릴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징조가 뭐다? 영적 전쟁에서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고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으로 인하여 승리로 인하여 우리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요한계시록 13장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옛날 로마 제국부터 그 이전에 바벨론, 아시리아, 이 헬라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런 세력들이 있었던 것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권력들은 자기를 절대화하면서 백성들을 탄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외적의 침입이 있었고, 그들이 오면 왕부터 비롯하여 모든 신하들을 굴복시키고 발 아래 엎드리게 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그런 권력의 남용, 힘의 남용을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활동할 때는 괴벨레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선전부장이 히틀러를 상징화한 겁니다. 신격화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할 때 그때 허문도라는 사람이 이 전두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모든 방송에 이제 뉴스나 라디오나 뭐가 시작되면 딱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문장이 뭐였냐?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그래서 그때 별명이 땡전이었습니다. 땡 하고 시작하면 전두환 이러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인간들이 꼭 이렇게 절대화하고 권력화하고 신격화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8절과 9절과 10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사도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한 결국 그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사탄에게, 악한 세력에게 굴복하고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이 된다는 건 결국 뭐와 같습니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독교인들도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모든 관계에서 다 단절돼서 정말 생존이 힘든 삼류시민, 아주 극빈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모든 게 다 단절됐으니까요.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가 순결하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핍박도 받고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당하고, 이거 너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따라 산다고 할 때,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맛봐야 될 손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손해도 보고 핍박도 받고 모함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고 그것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보고 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한 겁니다. 영원히 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연세가 드시면 남은 날을 계수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셨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을까? 나이가 어리건 젊건 우린 누구도 예 없이 다 유한한 인생을 삽니다. 그 유한한 인생을 사는 동안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파괴하고 지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발악을 하고 정말 별짓을 다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결하게 가는 사람의 영혼을, 성도의 영혼을 그는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진리인 성경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까지 어려움, 그까지 고난 이러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또다시 히틀러 같은, 또다시 스탈린 같은, 또다시 로마 제국이나 바빌론이나 이런 악한 세력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순결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지금 북한 땅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북한 성도들처럼 생명을 걸어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쟁이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고 승리하시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대사회가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해서 도리어 믿음의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 순결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믿음과 인내를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